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의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만족하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잘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였기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부터 엄청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라는 말은 전쟁을 하기 어려운 우기가 지나고 그 다음 해 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기인 겨울 동안 쉬었던 전쟁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어서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전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압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시켰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암몬의 수도 랍바를 포위하며 공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들이 출전하는 그때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라는 말은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날 저녁을 말합니다.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는 이 늦은 오후를 말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낮잠을 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깨어있음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늦은 오후 옥상을 거닐다가 모욕을 하는 여인을 봅니다. 모욕을 하는 여인을 보게 되면 시선을 빨리 피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윗은 그 여인을 보는데 이 보다의 원어가 라아입니다. 라아는 주의 깊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그때 온 이스라엘이 출전하였는데 자신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전쟁터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하들이 전쟁을 잘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만은 그러한 모습이 이미 마음이 많이 풀어졌다, 나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깨어서 기도라도 했어야 하는데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잤습니다. 세 번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더라도 눈을 돌려야 했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너무나 열어주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눈에 이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이 마음의 틈으로 들어오고 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볼 때 매우 탐스러워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아보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다윗 주변에 굉장히 훌륭하고 충직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명령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그런 장수들이 37명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그 용사의 이름 중에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인데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손녀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신하고 이 압살롬 편에 섰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용사 3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밧세바가 누구인지 보고하는 이 사람의 말은 엘리암의 딸이요 아히도벨의 손녀요 충직한 용사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그러니 왕이시여 이 일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충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 멈추자,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접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접지를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와 동침합니다. 4절에서 동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며, 다윗이 아주 빨리 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통간하는 일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었으며,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반드시 둘 다 죽임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을 모를 리가 없는 다윗이었는데 그는 정욕에 붙들려서 이 일을 서슴지 않고 그냥 진행해 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통해 햇사람 우리아를 부릅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아를 불러놓고 괜히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들과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시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고 그 죄를 덮으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 아이에게 지금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바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아로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집에 내려가지 않냐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아가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언약궤와 이스라엘이 야영 중에 있고,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전쟁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종종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 되어 주셔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현재 싸우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도 싸우고 계시는 전쟁 중에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바세바를 범하였는데 우리아는 이렇게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취해서 집에 가서 자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지만 우리아는 또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순종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무너졌는데 우리도 당연히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오셨다면 참 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 좋은 때다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다, 앞으로도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죄를 분별하고 죄가 들어올 마음의 틈을 열어두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고 왕권이 안정되어 인생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에 마귀와 빵 한 조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난한 농부를 타락시키려고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그 전략은 그 가난한 농부를 더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에게 수확의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진 농부는 그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게 되었고, 또 그 농부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농부는 술에 취해서 타락하고 맙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농부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 더 주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더 살피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소유가 풍족해지거나 좋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그때부터 죄를 짓기가 매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정점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나태함에 빠져서 죄의 틈을 열어주었을 때, 다윗은 정욕에 붙들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급속도로 따라가고 반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더욱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더 깨어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죄가 들어올 틈을 열어주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에게 약했던 부분은 특별히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돈인지 권력인지 이성인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오늘 기도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십시오. 고단치 않게 해주십시오. 혹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아버지 영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생수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와 모든 부모 세대, 하나님 모든 세대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생수가 쏟아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요성의 가족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